저는 중학교를 미션 스쿨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부모도 가족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미션 스쿨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또 성경 과목 수업 시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믿는 가정에서 온 것 같아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등교하면 이제 어제 교회 갔던 얘기들을 서로 왁자지껄 주고받는데 저는 늘 이방인이죠. 공감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서로 기뻐가지고들 얘기하는데 단골처럼 말참견으로 끼어드는 친구 하나가 늘 방해꾼이 있습니다. 야, 기분이 쪼꼬래, 기분이 껴하더니 이제는 귀신도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되냐? 우리 한국 귀신 믿어야 돼. 한국 종교를 좀 믿어봐. 이제 그런 언제나 해방꾼이 나타나면 단골처럼 맡아가지고 해결하는 신앙부장 학생이 있는데 별명이 장로입니다. 장로. 그 장로가 나타나서 야, 너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우리 한국 종교가 뭔데? 한국 신앙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는 무속 종교야. 미신 섬기는 것밖에 없어. 뭐 있어? 이 친구가 이제 어리둥절하고 당황합니다. 야, 그래도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너 임마 유교는 중국에서 왔고 불교는 인도에서 온 거 몰라?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큰 집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1년에도 한 두세 번씩은 꼭 제사를 지내러 가시는데 그게 유교라고만 생각을 했죠. 우리 종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유교가 중국에서 왔어? 불교는 인도에서 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신앙인 무속 종교를 믿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 공부할 때 미신타파 배워가지고 우리는 귀신 섬기고 무속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참 황당해졌습니다. 황당해졌고 정말 우리가 그러면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궁금 시리즈 8번째 시간 주제는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드러내놓고 질문을 못하는데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그 장로 신앙부장이 얘기했던 것이 간단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순수한 한국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 종교들이 전래되어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단군 신앙,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교, 그 다음에 삼신 섬기는 것, 터줏도감 섬기는 것, 그게 다 민간 신앙인데 그건 어디에 내놓기가 제대로 종교적인 학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갖춰져 있지 않는, 그저 어떤 면에서는 복을 비는 기복주의의 전통일 뿐이지 그게 무슨 내세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냐? 없다. 우리 어려서 가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 뭐 정직간이나 이 부엌이죠. 뒷간에 장독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들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외래 종교 세 가지, 결국은 유교, 불교, 도교입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유교가 들어온 것, 불교가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요, 불교는 고구려 시대 서기 372년, 백제는 384년, 신라가 비교적 일찍 들어왔어요. 263년이고요.
유교는 1289년 상당히 후대에 이 고려 말에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아주 융성하게 유교가 뿌리를 내렸지요. 이 도교라는 건 사실은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건데 이것도 당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고려 말 624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교도 들어와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마치 우리 것처럼 토착화 되는 느낌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글 제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1세기 가야국은 기독교 국가였다. 1세기는 언제죠? 100년 안짝에 이미 2000년 전에 신라의 원래 출발이었던 가야, 그게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저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지요. 증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온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출발이다라고 믿어왔는데, 서기 100년도 되기 전에 기독교가 좀 지역적이긴 하지만 가야 신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던 도마가 가야에 왔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1987년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유집사라는 분이 철야 기도를 갔어요. 밤이 깊었으니까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우시가 네가 주소를 불러주는 거다. 영풍군 평원면 왕유리에 가서 석상을 찾아서 역사를 바로 세우라. 이 집사라는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였고 영등포 여자고등학교의 역사교사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경상도 영주 주소를 불러주는 대로 기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 마을의 어른을 만나가지고 여차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언덕배기의 산 밑에 머리가 없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넝쿨과 이끼가 완전히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끼를 벗겨내고 봤더니 거기 조각의 그림이 나타났어요. 이 머리가 없는 이 온 몸만 한 사람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입고 있는 옷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옷. 저 시리아 지방에서 제사장들이 입던 옷, 거기다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한 손은 등을 보이고 한 손은 밖을 보이면서 그 중앙을 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는 그 옆에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쓰여 있다. 도마. 그건 너무 선명하게 파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 타우멤, 도마, 그리고는 그림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없고 이제 해설을 해서 올려놓은 그림의 해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새겼어. 그 발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샌들을 신는 발모습. 그리고는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야소화왕 인도자. 이 한문으로 써 있는 것. 예수왕 전도자, 도마.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는 희미하게 파여 있는 글씨가 세 글씨가 있는데 지전행,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아.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왕의 복음을 전하는 도마.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얘기지만은 분명히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걸까? 이게 1987년에 발견됐어요.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국내 기독교 관계학자들, 교수들 50여 명 이상이 그룹으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불교에서는 자기들의 마의 불상이라고 아예 팻말을 붙였는데 불교에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없다. 아시아 전체를 찾아도 언제나 합장이지. 그런데 1981년에 중국의 도낭이라는 어느 사찰에서 이 똑같은 그림을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상이었다. 그리스도의 상이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이것이 도마라고 하는 실증을 더해주는 증거가 중국의 도낭이라는 어느 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이 불교에 관한 그림은 아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좀 후대에 누가 새겨놓은 것 같다. 초창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머리 부분도 그 어른 얘기로 말하면 옛날에 얼마나 밑에 굴러댕겼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여러분, 이제 도마가 그러면 어떻게 이 가야국에 갔을까? 이제 도마의 생애를 이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땅끝으로 간다고 해서 바울도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가기를 원했잖아요. 도마는 동쪽으로 끝까지 간다고 갔다. 도마의 간략한 프로필을 보면 이렇습니다. AD 50년에 예루살렘 사도들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근데 그 전에 벌써 52년에 인도 서남북 헤랄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것이 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도마의 이름은 없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참여했던 그 사도들의 총회에 분명히 제자들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도의 역사의 기록이 연대가 52년에 인도 서남북 헤랄주에서 선교했다. 그리고는 72년에 이제 창라이라는 곳에서 창해진리를 순교를 하는데 그 인도가 동쪽으로 땅끝인 줄 알고 갔어요. 그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인도가. 가보니까 남서쪽으로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한반도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로보다는 배를 타고 해상 교통로들이 여러분 벌써 이 1000년 전 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부터 실크로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상의 실크로드들이 세계의 무역으로 아주 활발하게 에시온 계벌에 배를 띄우고 무역을 했다는 게 벌써 역대기의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1세기 때는 굉장히 활발한 교역들이
여러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다. 그래서 땅끝까지 인도를 와 봤는데 땅끝은 다른 곳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간 곳이 가야의 김수로 왕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야우타라고 하는 그 옛날 지명의 왕도 결과적으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입니다. 김수로 왕도 스카티안,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스코디안인 출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 사도들이 땅끝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댕기면서 그 원주민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먼저 찾아댕기는 거예요. 연고가 있어야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 도마가 이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6년을 체류했다. 6년을. 근데 가기 전에 인도에서도 그 야우타라고 하는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왕의 공주가 10살짜리 공주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그러니까 왕도 아버지도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가야에 가 있는 도마가 없는 동안에도 그 가족들이 특별히 그 10살 된 소녀가, 공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보통 12살, 13살 되면 다 시집가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혼담이 오고 가지만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신랑감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받은 계시대로 자기 신랑감이 나타날 때까지 16살이 되도록 혼담을 거절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6년의 체류를 마치고 도마가 인도로 돌아왔을 때 김수로 왕을 중매를 해가지고 그 공주 허황옥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꼭 무슨 전설을 따라 삼천리를 듣는 같은 이 얘기인데 이게 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인도에서 배를 타고, 과거에는 육로보다 배가 빨랐다고 그래요. 편하고요. 근데 배가 파도에 밀려갈까 봐 거대한 바위돌들을 잔뜩 싣고, 물론 실크를 싣고 비단도 싣고 보물도 싣고 왔겠죠. 그리고는 가야국에 와서 그 배를 돌려보낼 때 그 바위돌들을 다 내려놓고 김수로 왕은 별을 150가마를 실어서 인도로 돌려보냈다. 그때 내려놓은 그 돌들이 지금 보관 중인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더니 인도에 있는 현지의 돌과 성분이 똑같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허황옥 왕후의 무덤에는 물고기 2마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조형을 만들어. 오병이어의 그림이 벌써 저도 오래전에, 제가 이리 봐도 김수로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김해 집회 갔다가 그 기념박물관 왕릉에 갔어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김해 김씨하고 이 김해 허씨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황옥이라고 하는 왕비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10명의 왕자를 낳고 2명의 공주를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가 됐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야우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종필 씨가 살아 계실 때요, 이분도 김해김 씨거든요. 그 조상에 대한 굉장히 모험심이 많은 분들이고, 이런 기록들을 해서 진짜 본인이 한번 증거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권력이 있겠다, 재력이 있겠다,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야우타 왕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발견한 거예요. 그 후손들을 초청을 해다가 지금 그 경주에 있어, 경주에. 그 여러분들의 조상인 허왕옥 그 무덤에 참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패자바드시라는 그 시하고 김해 시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때에 그 물고기 2마리가요 2조 시대까지 그 어른들의 가세도 달고 다니고, 궁녀들의 이 브로치에도 이게 상징물로 아주 고귀한 것으로 전해가 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어 가운데 그 인도 야우타가 쓰던 말 400가지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라는 게 쌀이 되고, 특별히 농농사를 관련된 말들이만, 비하라는 게 벼가 되고, 카이 삽과 같은 가래입니다. 농기구입니다. 메티가 메뚜기가 되고, 풀이 풀된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이게 허황된 얘기일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후에 한 500년이 지나서 경교라는 것, 네스토리안 교부들 가운데 네스토리안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삼위일체가 자기에게 주장이 맞지 않으면서 파문을 당하고 그저 로마 제국을 변방으로 떠나서 결국은 아시아 쪽에, 차이나 쪽에 이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게 네스토리아니즘, 우리말로는 경교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미 중국에서 엄청나게 뿌리를 내렸는데 그 경교 네스토리안이 신라에 들어왔다. 신라에. 그게 이제 땅속에 묻혀있던 유품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적혀져 있는 그 글씨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 유물들이 지금 서울의 숭전대학교 박물관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돌 십자가, 그리고 마리아의 상,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 세웠던 그 비석, 그 경고에 대한 그 비석이 결국은 신라와 어떻게 연결이 돼? 그 증거품이 1917년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탁본을 해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학자들 주장만 아니라 영국의 고든이라고 하는 고고학 여자 학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 네스토리아니즘을 연구하면서 더 확실한 고증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김수로왕이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키타이 출신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후손이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스구디아인이라는 그 부족들, 흑해 연안에 이렇게 살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한국 민족의 종교가 없다. 한국 민족이라고 어디에서 땅에서 솟아서 생긴 민족이 아니다. 결국은 한 뿌리에서 흩어져 가지고 한국까지 왔고, 심지어는 알라스카를 넘어가는 베링해, 겨울에 추울 때 얼어붙었을 때에 여러분, 민족들이 살 곳을 찾아서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데를 찾아가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데를 찾아가자.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게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뿌리를 찾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조상은 하나다. 조상은 하나.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민족들이 한 뿌리에서 흩어졌다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들이 다 언어가 같으니까 노아 홍수 때 혼찌검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에게 그런 진로를 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뭉쳐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는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겨누를 수 있는 우리만의 신앙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보시고, 언어가 한 언어고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니까 너희들이 그 연합 정신을 가지고 나를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말에 맞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그룹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뿌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세계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기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더워서 못 살고 추워서 못 살고. 여러분, 춥고 더우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고,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짐승이 못 살고, 짐승이 없으면 잡아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 본능을 위해서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지금 이 두 번째 해답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인류학자들은 몇 억 년을 살았다, 우리 성경의 연대로만 봐도 6,000년을 흩어져서 살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똑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피부색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보세요. 인도에서 20년 선교하신 분은 한국 사람처럼 안 보여요. 꼭 인도 사람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오면요, 우리 강민숙 선교사님 보면 영락없이 일본 사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풍기는 것도 그렇고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1,000년, 5,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완전히 피부 색깔도 골격도 모든 감각도 기관도 다 달라져. 그래서 타민족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인류의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코리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따질 것이 없다. 민족은 하나고 인류는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것이 왜 한국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두 번째 해답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이 한국의 허팝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100%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DNA를 유전자 검사를 보낸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 가지고 받았는데 이 사람 부산 출신이라. 그 DNA 유전자 분석을 검색한 결과서를 보고 충격을 받죠. 충격을. 자기는 100%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29.4%가 중국 피가 있고요, 48.2%가 일본 피가 있고 21.6%는 몽골 피다. 몽골 피. 한국 사람 한 살.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0.7%의 이태리언 피가 섞여 있다. 이태리언 피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5,000년 동안 한국이 거의 10,000번 전쟁 침략을 받았어요. 모든 나라 백성 군대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약탈하고 잡아가고 포로로 삼고 그저 성적으로 폭행하고. 순수 배달 민족이라는 말이 그 5,000번 전쟁 얘기만 나오면 말짱 거짓말이다. 말짱 거짓말. 그냥 한반도 지역에서 수천 년 살아오니까 그 기후와 지역과 그것 때문에 한국 민족처럼 똑같은 타입으로 변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지. 지금 이 젊은 친구가 이걸 보고 놀랬대잖아. 놀랬. 나는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진짜 코리안이냐? 자피니스냐? 차이니스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서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유대민족의 신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신들은 마귀의 짝퉁이거나 사이비의 신입니다. 사이비 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 도구로 선택했을 뿐이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온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불순종,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결별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창세기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로 몰아붙이고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이 불신자들의 인류 시초의 모습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신락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쫓겨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부터 더더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복 주시는 환경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늘님, 바다님, 용왕님, 산신령 찾아가면서 농사나 잘 되고 자식들이나 펑펑 잘 낳기를 위해서 기복적인 종교를 추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직접 원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생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서 몰라라고 하고 계실 뿐이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더듬어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각 거주지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져 간다. 멀어져.
이 답답하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형상을 가지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 사람을 만나 선택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유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개념도 없을 때잖아요. 지구촌에서 아마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후손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만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이라는 죄악은 가장 추악한 죄악은 다 저지른 민족들. 뭐 교육이 있습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문화가 있습니까? 43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하던 뿌리가 노예 근성인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대표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대민족 이스라엘 하나님 따질 것이 없다.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러분이나 우리 한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누군가를 하나님은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분이다. 거기에 먼저 뽑힌 사람이, 먼저 연결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후손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만들어낸 건 아니다. 모든 민족들의 대표로 먼저 만났을 뿐이다. 이것이 모든 종족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결론이다. 오늘 결론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 백성들이라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